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나무. 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를 알면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처를 삼기 원하시고 또 주님께 거처를 내어드리는 만큼 주님의 능력을 또 그 부요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네. 가시나무 누가 부른지 아세요? 누가 부른지 아세요? 조성모가 불렀다 그러면 조금 젊으신 분이고 시인과 촌장이 불렀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연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좀 중간이에요. 그래서 시인과 촌장이 부른 곡도 알고 있고 또 조성모 가수가 부른 곡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가사가 제 가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사를 뭐 문화원의 노래교실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저는 이 거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목사가 이렇게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면 안 되는데 이 가사가 생각이 나요. 이 곡이 이제 아까 시인과 촌장이 불렀다, 또 조성모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음악의 어떤 장르가 이렇게 겹치는 것을 크로스오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클래식과 가요가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클래식과 어떤 뭐 국악이 겹치기도 하고 이러한 장르를 크로스오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노골적으로 예수 뭐 하나님 이런 가사를 쓰지 않아도 그 안에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곡들을 크로스오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 가시나무라는 곡인데요. 시인과 촌장의 이 하덕규라는 가수와 또 함춘호라는 기타리스트가 함께 팀을 만들어서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러한 싱어송라이터 팀이 바로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팀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덕규라는 가수는 지금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고요. 또 백석대 교수로 사역하고 계신다 그래요. 또 함춘호라는 기타리스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뭐 기타계의 전설로 불려지지만 지금은 서울신학대 또 실용음악과 교수로 또 한국연주자협회 회장으로 기독교 음악인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당시에 이제 음악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그러한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앨범을 내기 전에 타이틀곡으로 정한 곡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곡을 타이틀곡으로 해서 앨범을 내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되게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이제 간증을 들은 거예요. 이 하덕규 목사님 간증을 들은 건데 마음 되게 불편하더래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곡을 앨범으로 내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셔가지고 막 써내려간 곡이 또 곡과 또 가사를 쓴 곡이 이 곡이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가사 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기서 당신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쉴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게 가사로 표현한 것이죠. 또 내 속에 헛된 바램들, 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생명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닌 그런 뜬구름 같은 것들을 내가 너무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편할 곳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곡을 쓴 것입니다. 이 가사 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처라는 말, 거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우리를 거처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이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라는 것은 나의 거처를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 안에 나만 있으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사시면 사실수록 우리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거처 삼으시고 주님이 주인으로 사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나는 주님의 거처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처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십니까? 집이죠. 네. 봉담이 거처시고 수원이 거처시고 분포가 거처시고 저의 거처는 여기 뒤에 그 경남엔 자연엔 경남 안으스 여기 아파트가 저의 거처입니다. 은혜로 이게 진짜 교회 근처에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거처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거처는 어때야 돼요? 편해야 돼요. 그죠? 거처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 정장을 갖춰 입고 막 이러고 있지 않죠. 저도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부터 벗어요. 그 다음에 고무줄 바지 입고 편하게 있는 것이 거처입니다. 거처. 우리 또 거처에 있는데 내 집에 있는데 내가 막 각 잡고 이렇게 앉아 있지 않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거나 아니면 등을 기대고 있거나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있는 것이 거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좋은 호텔에 갈 일이 별로 없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 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호텔이어도요 잠깐 하루 정도는 이렇게 편하다 좋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곳에 계속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불편할까요? 안 불편하십니까? 그냥 호텔에 그냥 사시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죠. 네. 하루 이틀 이렇게 있다 보면 불편해요. 왜 그래요? 내가 쓰는 물건들이 그곳에 없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자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밖에서 자는 것을 너무 불편해해요. 또 심지어는 어디 여행 다닐 때는 이 베개 높이가 맞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베개를 싸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밖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어디 뭐 물놀이도 하러 가야 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펜션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리조트 같은 데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죠. 예, 그런 데서 자면은 상당히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피곤해요. 그래서 진짜 집에서 자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만큼 차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곳을 뭐라고 불러요? 리조트나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를 뭐라고 불러요? 숙소라고 부릅니다. 숙소. 네, 숙소라고 불러요. 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이 내 안에 진짜 거처 삼으시고 있는가? 그렇게 합당한 나의 상태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내 집에서 쉬고 내 집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 안에서 쉬시고 내 안에서 마음대로 하실 만한 그러한 상태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처 삼으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거처 내가 집에서 편한 것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편하게 계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침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한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총무 목사로 사역할 때 많은 분들에게 침례를 드렸는데요. 침례를 드릴 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도님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물속에 들어가 앉아있을 때 꼭 드립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침례 받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또 받으세요. 나의 그리스도시고 또 나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 우리가 하면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고백도 많이 하고 또 뭐 찬양도 그런 찬양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사십니다. 오늘도 찬양은 이제 그런 찬양을 고른 이유가 자막이 안 나와서 그랬는데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런 찬양을 일부러 고른 거죠. 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런 찬양을 일부러 고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에 다 아마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고 또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까요? 주님이 하시면 사실 잘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기 때문에 항상 이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주님을 우리가 만유의 주 이렇게 불러요. 또 주님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내 뜻대로 다 해버리고 또 일이 그르치면 주님께서 이거 다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무슨 보험처럼 그렇게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 안에 수도 없이 많은 모순들이 그러한 모순들이었어요.
내가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행할 때 다 내 뜻대로 다 해버리고, 그리고 잘 안 되면 주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했던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그리고 계획들을 잘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2안, 3안까지 다 계획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셨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다 됐으면 우리가 지금 억만장자가 돼 있겠죠. 내 계획대로 다 됐으면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내 계획대로 다 되질 않아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떠한 우동의 장인이 한 제자에게 엄청난 레시피와 또 막 이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건 열기만 하면 누구나 먹어봐도 다 맛있어. 열기만 하면 대박인 우동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딱 했는데 뭐가 터졌어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2안 3안이 있다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것들은 항상 변수들이 있게 되고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경험이 있죠. 진짜 아무 계획도 없고 무계획이고 진짜 너무너무 허술해. 이 계획은 진짜 너무 허술해. 근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그것을 해나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갑자기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돕는 손길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진짜 그것이 말도 안 되게 열리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계획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실패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또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만유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나무의 가사처럼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자아와 성질이 처리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앞서서 이제 가시나무라는 곡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또 그 가사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생각들이 서로 갈등하며 또 거짓을 행할 때마다 그 거짓은 어떻게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민하다 보면 우리의 결론은 죄와 사망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성질과 또 나의 자아와 또 나의 생각의 결과는 늘 사망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질과 자아와 또 처리되지 않은 내가 반응할 때 또 나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할 때 나도 죽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것이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다 죽자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실제는 어떠냐면요. 나는 죽고 얘도 죽고 그거예요 사실은. 나도 죽고 얘도 죽고 다 죽이는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와 나눔도 마찬가지죠. 사는 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모임 가운데 교회를 비방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몸.
근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비방한다는 건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주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즉 누구예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명의 말을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고 또 우리는 생명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흐름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는 생명의 빛 안에서 그 빛 비추심 안에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가? 또 나는 생명의 법에 따라 그 규제와 통제 아래에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과 한 영됨, 또 모든 지체와 한 몸됨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과 한 영된 생명으로 연결되고 또 모든 지체와 한 몸됨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온전한 거처를 삼으시고 온전한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요소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말을 계속 쏟아놓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주님은 우리 안에 내가 욕망, 나의 어떤 정욕과 나의 성질로 계속 반응할 때 주님은 육신과 영은 완전히 반대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거처 삼으시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생명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 안에서 생명의 법 아래서 생명적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온전히 거처 삼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 텐데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없이 나만 살면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상태가 주님이 거처 삼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의 거처로 합당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상태가 내 안에 주님이 편안한 상태이십니다. 정말 내가 집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집안에서 편안함을 누릴 때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집에서 내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때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거처 삼기에 지금 편안하게 거처 삼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태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 나로 충만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어떠한 천연적인 육체적인 성분이 제거되어야 주님의 성분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사망의 요소, 육신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프리카의 원숭이 사냥법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느 열대 우림의 원주민들 사이에는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한 독특한 원숭이 사냥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할 수 있는 견과류나 그런 과일 같은 것들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먹이에 유인된 원숭이는 항아리 안에 손을 넣고 먹이를 움켜줍니다. 그러나 먹이를 움켜준 손이 항아리의 좁은 입구에 걸려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원숭이는 때를 지어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무리지어서 생활하는데 서로 무리지어서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도 있겠지만 또 그 안에는 서열이 있어요. 또 어떤 우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놓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열등한 원숭이들은 힘센 원숭이들의 이렇게 자기 먹이를 빼앗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움켜준 것은 꼭 쥐고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사실 생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항아리에서 손을 빼지 않는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쉽게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줌의 먹이를 얻으려다가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서커스단에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숭이를 보면서 우리는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붙잡고 있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욕심, 내 정욕, 내 성질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나의 모든 성질과 정욕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생명의 흐름과 빛 비춤과 생명의 법 아래 순종하고 자백하고 그 통제를 따를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거처 삼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이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인가 잘 점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 교통하며 또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먼저 영접 기도를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영접 기도를 하셨겠지만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세교에서 예배 드릴 때도 계속 매 예배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또 주님 앞에 아뢰며 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청소년들에게 이 라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보내주셔서 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또 듣게 하시고 또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심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